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을 성삼위 일체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교회력 색깔이 지난주에 빨간색이었던 것이 오늘은 하얀색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삼위 일체주일에 저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가 비전으로 삼는 표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교회에서 자주 표어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교회 또한 창립연도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곧 팔복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아마도 이 성구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이 성삼위 일체주일의 복음서 본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교할 정도로 조직신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16절에 따르면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갔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제외가 돼서 11명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제자들을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산은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층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또 엘리야도 모두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굳이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산에서 만난 것처럼 이제 산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행복선언을 땅에서 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 행복선언을 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따르면 분명 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복음서 기자는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며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아직 믿음이 약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명의 제자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앞서 마태는 유대인 독자층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교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만이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한 가나안의 여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님들은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앞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겠다고 하는 일종의 언약의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세례를 통해 주님은 이제 옛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이스라엘은, 즉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언약을 맺은 새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즉 새 이스라엘은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과 세례라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이시며 새 이스라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려는 것입니다. 이 여행 중에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이 되어주시기도 하며 친구 등이 되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과의 선교 여행 속에서 우리는 계속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과의 선교 여행, 즉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명령인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중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의 공생애 동안 자신의 온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도록 주님과 함께 계속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과 새 언약을 맺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공생애 전체를 통해 보여준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며 세상을 향한 교회의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교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18절에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이러한 자격으로 우리 교회에게 선교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후에가 아닌 공생의 초기에 한번 받으실 뻔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유혹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에게, 즉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연코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거부하셨을까?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즉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치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고난에 동참한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허락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세례를 받으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선교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선교의 대사명을 우리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 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선교,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참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우리 팔복교회는 미얀마와 타자키스탄 그리고 캄보디아에 해외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금 팔복교회는 해외 선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 명령을 계속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부담을 느끼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아이, 믿음이 약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내 믿음 지키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주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11 제자에는 분명히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분명 예수님을 경배한 11명의 제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1명의 제자 모두 예수님을 다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 모두를 포함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선교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님들 중에 믿음의 확신이 계신 성도님들이거나 아직 믿음이 약해 이 사명을 두려워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며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의 사명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이 선교의 대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선교의 사명이 아직도 두려우신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팔복교회 또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 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기쁨으로 수행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